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이틀째 만난 게 어제보다 훨씬 더 분위기 좋습니다. 이반도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아주 좋아졌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생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겪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밤도 이것을 변함없이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시간도 공간도 다 뛰어넘고 너와 나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하나된 역사 속에, 오늘 간정 속에 우리가 녹아 젖어들어서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가슴 깊이 하나하나 새겨보는 복된 시간으로 꼭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더욱더 겸비한 자리에 놓게 하시고, 우리의 높아진 목들을 더욱더 낮아진 곳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자신과의 몸부림도 이 밤에 꼭 먼저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대가 너무 악해졌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이 거의 뭐 다 돼 간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들 합니다. 뭐 굳이 예수 믿는 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과학을 전공한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구 과학을 하시는 분들도 알거든. 이분들 얘기가 지각 변동이 심상치 않다. 예전과 달리 굉장히 지각 변동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고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판이 흔들거린다. 언젠가 이것이 한번 큰 지각판들이 맞물려 동시에 흔들리면 이제 세상은 거의 종말의 지경에 다다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관측들을 내놓습니다. 또 이제 우주를 이제 천체를 연구하는 분들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행성들은 이제 붙박이 별들도 벌써 궤도가 자꾸 뭔가 바뀐다. 궤도가 좀 바뀐다. 이렇게 바뀌는 궤도가 어느 시점에 급속도로 바뀌면 이제 서로 인력들이 서로 상충돼 가지고 구심력, 원심력이 해체돼 가지고 거의 궤도 이탈되든지 아니면 뭐라 그럴까, 자전축이 휙 돌아가든지 이런 가능성이 많다라는 지금 연구 결과가 막 나옵니다. 우리가 지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만 23.5도 자전축이 기울여서 돌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실 때에 너무나 정밀하게, 만약 이 자전축이 기울여져 있지 않으면 대기의 순환, 산소의 공급, 모든 것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각도가 23.5도로 기울어 돌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시골 학교에 장학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지구본이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이제 학생에게 묻습니다. 얘야, 이게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라고 물으니까 제가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학사 기가 막혀가지고 담임 불러가지고, 담임 선생님, 얘가 이 자전축 기울여졌는 걸 왜 얘네가 지가 안 그랬다는데 어째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4월 때부터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 교장을 불러서, 교장 선생님, 이게 선생님들한테 뭐예요? 왜 이래요? 그러니까 원래 국산품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 농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또 굳이 또 전 과학이 아니라 하더라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깊이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 심판의 문고리를 잡으셨다. 이미 손에 꽉 잡고 이제 시간만 돼서 벌컥 열면 드디어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 인류의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가 이제 막 11시 59분 55초를 막 지나고 있다. 라는 그렇게 급박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이제 만물이 막 그냥 마지막으로 치닫는 이런 때가 되니까 이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게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이제 이 인간의 연약한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곧 멸망이니까 우리 쪽으로 와서 우리를 믿어야 된다. 우리 이걸 안 믿으면 안 된다. 모여라 해 가지고 막 우리가 지금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미혹돼 가지고 막 모입니다. 저 태백산 가면 이미 오래전에 나무꾼 박모 씨라는 분이 나무꾼 박명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가 이미 큰 집단 불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저것 얼마 전 작년인가 TV 봤죠. 또 이걸 우리나라에서 안 되니까 외국 나가야 된다고 피지 섬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피지가 영어로 피지인데 그걸 한문으로 해가지고 피할 피자 땅지자 해가지고 피하는 땅, 그걸 피지로 해석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단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 돼가니까 전부 다가 마음 붙일 데가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휩쓸리는데, 진짜 정확한 믿음의 사람들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내일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더라도 오늘까지는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맡은 사명 잘하고 하다가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판단하시는 주님의 역사니까 그게 맡겨놓고 우리는요, 최선을 다하여 오늘 내게 준 이 생명,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의 소명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사는 것이 가장 말세 성도들의 보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정신을 못 차리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게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요즘은 정신 없습니다. 다들 똑똑하긴 똑똑하고 열심히 살아요. 잘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갑니다. 뭐 때문에 달리는지도 모르고 달려가. 그냥 몰려가 빨리 막 돈도 모으고 막 하면서도 도대체가 종착점이 어디며, 왜 그 길 가며, 왜 이 길을 달려가며, 누구랑 같이 가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거의 개념치 아니하고 그냥 열심히 달려가며 정신줄 놓고. 얼마나 정신이 없는 시대냐면 이런 조크가 나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택시를 탔어요. 택시 타고 아저씨 광명 아름다운 교회 좀 갑시다 이랬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붕 갑니다. 한참 가는데 아줌마가 한참 있다가 또 운전기사를 툭툭 쳐요. 아저씨 내 어디 가자 합니까? 그래 돌아보더면 아줌마 언제 탔습니까? 이제 그 정도로까지 정신줄을 서로 놓고 삽니다. 오늘 이 깊어가는 밤에 참 오늘 여러분들 오신 여러분들은 보통 어른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이 토요일 이 물 좋은 이 시간에 벌써 꼼장어 구워놓고 참이슬 들고 부어라 마셔라든지, 아니면 고돌이 치고 폭하고 놀든지, 아니면 이상한 불빛 밑에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 많은 사람 다 제쳐놓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한번 받아보겠다고 몰려온 여러분들이야말로 그래도 정신 차린 분들입니다. 참 축하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마주보시고 저를 따라합니다. 마주보셔요. 저를 따라합니다. 자세히 보니 그나마 정신 차리셨군요. 정신줄 놓지 맙시다. 예. 그나마 정신 차린 분들이에요. 정신줄 놓은 사람은 못 옵니다. 벌써 더 딴 데 붙잡혀가 있죠.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사실 동안 이렇게 늘 정신 차리고 삽시다. 예. 오늘 우리가 또 이제 간증을 또 듣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간증은 남의 이야기지만 나의 이야기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그것도 참 놀랐습니다. 저도 같은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 합동체계의 정서를 잘 알거든요. 거의 아멘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 누가 아멘 하면 쳐다보긴 하고. 거의 믿음은 좋아요. 우리 합동체 교인들이 믿음은 참 좋습니다. 누가 뭐래도 변치 않는 든든한 믿음의 뿌리가 있고 말씀의 깊은 뿌리가 있어서 좋아. 근데 밖으로 표출되는 게 거의 다
잘 없어요. 경박스럽다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아니면 아멘 아멘 너무, 또 물론 아멘이 너무 심해도 문제가 많아요. 어떤 교단 가면요, 아멘이 너무 심해가지고 집회를 못합니다. 막 입만 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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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헷갈려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뭐 아예 이거는 뭐 공회 수준이요. 이 아멘을 얼마나 뭐 생각도 없이 가치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냥 소리에 반응해가 자동으로 나오는 아멘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심지어 강사가 어떻게 재채기마다 아멘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이거는 이 아멘이 무책임한,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다가, 간증을 듣다가, 야, 맞다, 정말 맞아,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믿음의 수준, 정서, 어떤 선한 신앙의 인격으로 볼 때, 야, 정말 맞아, 이럴 때는요, 옆에 앞에 볼 것 없습니다. 아멘 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영적 통로가 넓어집니다. 훨씬 아까 나아졌어요. 아까보다요. 통로가, 물론 눈에 보이는 통로는 없습니다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어떤 내적 통로가 있어요. 이 통로가 아멘, 아멘, 아멘으로 내 신앙을, 나의 믿음의 고백을 외부로 표출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환이 될 때마다 이 통로가 점점 넓어져서 나중에는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에 유입되는 양이요, 어마무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은 정말 필요할 때 탁탁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정도 되면요, 이제 숙달 되면요, 신나는 거예요. 말씀 읽다가 한 말씀, 이름으로 주 여호와께서 아멘 아멘, 이게 의식적인 어떤 제스처가 아니고 내 영이 말씀 앞에 기뻐하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건의 훈련이 우리를 더욱더 말씀의 깊이 속에 빨아들게 하는 영적 통로에 넓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좀 남다르더라고요. 뭔가 합동측답지 않은 합동. 아멘도 강하고, 어제 기도 보니까 기도 되게 깊더라고요. 기도를 깊이 하시더라고요. 대중이 기도해도 뭔가 깊이가 있어요. 뭔가 있어요. 뭔가 있어요. 저는 눈은 작아도 볼 건 빨리 봅니다. 착 보면 압니다, 벌써. 더 은혜 없게 정말 이 지역을 선도하는, 굳이 앞서지 아니하더라도 뒤에서 기도로 받쳐주고, 굳이 드러내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이 광명 땅을 집 밑에 흐르는 지하수처럼 적셔나가는 그런 멋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될 것 같아요. 이미 된 것 같아요. 이미요. 예? 그래도 오늘 성경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간증도 이 성경 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도 이 나라 백성들이 포로 붙잡혀 가지고 죽을 맛을 겪고 있던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선생님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수고했다, 이제 곧 돌려보내줄게, 가서 성전도 짓고 회복한 나라로서 잘 살아라고 이제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을 읽어도 별로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긴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걸 다 아니까 아무 부담이 없죠. 근데 오늘 이 에스겔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받을 때만 하더라도 이건 말이 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 나라를 포로잡은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지금 말하면 중국하고 러시아를 합한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최강국입니다. 그런 나라가 딱 잡은 이 이스라엘을 누가 돌려보냅니까? 택도 없습니다. 자다가 일나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삼적 동자가 들어도 불가능한 이야기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봐도 이거는 아예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줍니다. 해주시고 오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그래도, 따라할까요? 그래도 안 믿기지만, 네가 들어도 도저히 말도 안 돼 보이지만, 누가 들어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래도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는 이 약속이 얼마 가지 않아서 이 그래도를 믿고 기도한 장로님들과 온 백성들의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딱 세우셔가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엄청난 바벨론을 한 방에 팍 무너뜨려버리고 드디어 이 민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줬습니다. 저는 오늘 이 그래도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 가슴에 와박혀서,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뭐 각자 앉아 계시지만은 얼마나 막힌 산들도 많고 불가능한 일이 많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전혀 관계 없습니다. 말씀이 그러하고 간증이 그러하듯이 이제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하나님 은혜 그래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그래도. 그래도. 너무 멋있어요. 힘들어도 그래도 짜증나도 그래도 집이 지금 어려워도 그래도 기도해야 되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어. 가정법은 댕겨봤자 소용없어. 그래도 기도해야 되고 애가 애를 먹여요. 주워 펴도 안 돼요. 그래요. 주워 펴도 안 돼. 그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이 그래도가 주어진 이 은혜 속에 제가 체험한 과거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적인 세계를 참 좋아했습니다. 원래 제가 우리 집에 41번 제사 지은 집이니까 우리 집은요 보통 집이 아닙니다. 온갖 귀신들의 집합처입니다. 귀신들의 우주 정거장입니다. 완전히. 또 우리 집이 아주 기와집, 아주 약 30칸 넘는 엄청난 집입니다. 종갓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친척들 집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구설하고 점을 치고 푸닥거리 하지요. 다 우리 집에서 합니다. 우리 집에는요, 어릴 때부터 제가 팔도 무당을 다 받고, 우리나라 난다 긴다는 박수 무당, 작두 타는 무당, 얼마나 많이 본지 모릅니다. 또 어릴 때는요, 영이 좀 맑을 때니까 귀신이 보이더라고요. 보여요. 집안에 막 돌아다니는 거 다 보이고, 귀신들과 대화도 해보고. 그러면서 저는 이 세상에 당연히 이게 이게 당연히 내가 사는 세상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일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귀신에 대해서 겁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6살, 7살 때 숨바꼭질 하면 아무도 저를 못 찾아요. 제가 제일 잘 숨는 데가 대구 시립병원 옆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잘 숨는 데가 시체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빈 관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요 아무도 저를 못 찾아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 겁이 안 나요. 아래 위에 시체가 누워 있어도 그냥 누워 있는데 그 정도지. 좀 겁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신의 세계가 너무나 이제 하나하나 학습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이렇구나 저렇구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요 귀신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귀신의 지배하는 귀신의 나라, 쉽게 말해 세상의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의 나라 그쪽에는요 거기도 진짜 무서울 정도로 철저한 규칙이 있고 그들 나라의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고 저럴 경우에는 이렇고 이건 이렇고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인생을 놓고 볼 때에 오늘 제가 사주팔자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만 옛날 얘기니까 참고로 들으시죠. 한 인생을 놓고 볼 때에 그가 태어난 사주가 있고 팔자가 있어. 이게 조합이 잘 맞아지면 나름 형통한 길을 살고 사주팔자가 꼬이면요 일생을 두고 꼬이게 돼 있어. 그게 법칙이에요. 또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이름도 수리가 딱 맞아야 되고 음과 양과 오행이 다 맞아 떨어져야 돼. 잘 맞아 떨어지면 순탄한 대로를 타는데 조금만 삐걱거리면 인생이 또 힘들어져. 근데 이것을 지들끼리 갖고 있는 법칙이 있으니까 이것을 아는 이들이 또 가르치고 교정하고 돈도 받고 다 합니다. 무서워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집 광을 정리하다가 우리 5대 조부님께서 쓰시던 아주 두꺼운 한문책을 찾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앞에는 주역이 딱 적히고 주역 그 뒤편에 한 60페이지 가까이에 온갖 잡학, 그러니까 귀신을 부리고 귀신을 다스리고 귀신을 제어하는 법칙이 딱 적힌 그 비문서를 찾았습니다. 그걸 들고 성명철학과 운명과 그 다음에 귀신을 부리면 이 책을 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2, 3, 고 1, 2, 3, 대1까지 6년 동안을요 몰두했어요. 몰두. 학교 공부는 둘째고 여기에 몰두해가지고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대구 그 신천동 일대에서 소년 용한 점쟁이로 소문났습니다. 왜? 법칙이 있으니까 저는 딱딱 배운 대로 저 딱 털만 맞추면요 계산기 두드리듯이 딱딱 그 사람의 일생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요 한번 잡히면 꼼짝 못합니다. 애들 놓으면 전부 저한테 이름 지러 오지요. 이름 다 지어주고 사주팔자 봐주죠. 이사가는 날짜 봐주죠. 여러분요 이상합니다. 그 법칙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일찍 시작했으니까 시작은 해서나 언제 마칠지 모르는 재밌는 부흥회가 시작될 겁니다. 이제
예컨대 어느 집에 동태가 아주 심한 아주 역사하는 집이 있어요. 그런 집에는요, 꼼짝을 못해요. 이 사람들이 그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가구 하나 옮기는 것도 나를 받고 귀신의 의사를 물어봐야 돼. 만약에 귀신의 의사에 반해서 농작을 옮겼다. 그러면 당장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집 제일 대주 어른, 그러니까 제일 가장의 눈에 벌겋게 이제 삼이 끼어요. 눈동자가 빨개져 피가 나올 듯이. 근데 병원 가도 못 고쳐요. 안과에 아무리 가도 안 돼요. 레이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근데 그거는요, 그 원인만 알면은 또 거기에 맞는 비방을 딱 써가지고 동그라미 딱 몇 개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먹으로 중간에다가 바늘 딱 꼽아가지고 화장실에 딱 붙여놓으면 5분 내로 싹 사라집니다. 5분 내로. 여러분, 이게요, 이게 진짜라니까요. 딱 5분 내로 사라져버려. 그 뭐냐? 그들 세계 법칙이에요. 요렇게 하면 요거, 요렇게 하면 요거, 다 법칙대로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꼼짝.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사람들은요, 그 세계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 국회의원, 뭐 장관, 차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요, 예수 없는 사람들은요, 지금 그 세계에 지금 계급은 높아, 뭐 권세 있죠?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요, 꼼짝달싹 못하고 그들 세계에 딱 붙잡혀서 지금 그들의 시스템 속에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예수님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영적 세계 눈 딱 뜨자마자 오메 놀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예, 우리 예수 믿는 이 세계가 뭐 그냥 뭐 예수 믿습니다. 그걸로 자유 아니에요. 예수 믿는 안에서도요, 얼마나 놀라운 법칙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이 성경이 그 법칙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 주시고, 이럴 때는 이렇게. 이게요, 영적 세계의 지침서가 성경입니다. 성경만 잘 알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기쁨으로 살면서 전혀 피곤치 아니하고 날마다 담대하고 영광 돌리면서 힘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칙을 모르니까 늘 또 여기서 고난이 따라요. 어쨌거나 크게 말해서는 이 악한 세대에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렇게 장악했던 이들의 힘이 그날부로 바로 무효화되어 버려요. 꼼짝달싹 아무 힘도 못 써. 이제 여러분과 제 영적 호적이 사탄의 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호적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네. 우리 본적이 이동돼 버린 거예요. 본적 이동되면요, 뭐 쉽게 해서 얘기하면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만은 지금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우리가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컨대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칩시다. 미국 국적을 취득하자마자 우리나라의 법이 더 이상 나를 지배 못합니다. 이제 미국 법이 나를 지배합니다. 몸은 비록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지만, 어디에 살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미국 시민이 딱 되는 순간 미국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순간 여러분과 저는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두 세계를 다 공유받기 때문에 지금은요, 가슴 떨리는 감동으로, 감격으로 하나님 믿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거 제가 뭐 잘나서 불렀겠습니까? 이유도 알지 못하지만, 왠지 모르지만 만극한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앉은 것 주께 너무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한마디만 더 합시다. 여러분 지금은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한때 저희들 한 20대 때입니다. 부산에 굉장한 역학가가 있었습니다. 배구 낚시를 거의 능가할 정도로 우리나라 거의 둘째 관람한 서러울 정도의 역학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쪽집게입니다. 근데 이분이 혼란한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딱 해보면 죽을 운수, 망할 운수, 흥할 운수 다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안 맞는 거예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걸 보니까 안 맞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혼란스러워서, 이상하다. 내가 아는 모든 이 지식은 거의 신의 경지에 도달할 정도로 쪽집게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운명이 안 맞을까라고 그때부터 고민하면서 접근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분이 주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 알자마자 드디어 이분이 첫 고백이 예수 믿고 나니까 운명이 바뀌더라. 타고난 운명이 아니고 주 안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운명.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주님 안에서 바뀌는 하나님의 운명으로 들어가는 이걸 알고 그때부터 다 접어두고 부산 진교회에 장로님 때 돼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오늘 여러분들 저는 새로운 영적 세계의 주인공이 된 것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보안과장을 할 때입니다. 큰 사고가 났어요. 저 성북구 장위동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하고 구덩이를 파고 안매장한 사건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생긴 이래 존속 살해 사건으로는 최고 큰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죠. 모두가 다 이제 경악했고, 저도 신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악랄할 수가 있을까? 그것도 남도 아니고 자기 친어머니, 친아버지, 그리고 형님, 그리고 조카, 형수까지 5명을 친족을 살해하고 안매장을 했다. 도대체 어떤 인성이기에 이럴 수가 있을까? 빨리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한번 상담도 해보고 어떤 놈인지 한번 살펴도 보고 할 수 있다면 복음도 전해보고 이래 했으면 되겠다. 마음먹고 있던 차에 이제 어느 날 우리 서울구치소로 입소가 됩니다. 입소되는 그날 제가 미리 지시를 해놨죠. 바로 데리고 가지 말고 내 방에 데리고 와라. 그리고 상담 좀 하고 들여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얼마 후에 이제 우리 직원들이 그를 데리고 이제 옵니다. 이제 지나가는데 불렀죠. 누구야 하니까 성북구 장유동의 일가족 살해 안매장 사건의 범인이래요. 데리고 와라. 제 방으로 데리고 옵니다. 약간요 저도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 긴장이 돼요. 저도 지금까지 뭐 겁도 모르고 살았지만 최악의 흉악범을 보니까 약간 긴장이 되죠. 그래서 이제 보는데 제 방으로 딱 들어왔어요. 보는 순간에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어. 아무리 봐도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사람을 죽이기는 뭐커녕 땅바닥에 떨어진 동전 한 입 주워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함부로 넣지 못할 정도로 죄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죄수들을 많이 데리고 있다 보니까 눈빛만 봐도 다 압니다. 이래 보면요. 딱 보는 순간에 절도, 사기, 강도, 교통사고 대충 다 보여요. 여러분도 한번 볼까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교회 들어오면 안 보여요. 교회는요. 나나 여러분들이나 절대로 남의 죄가 보이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는 절대 남의 죄가 보이는 곳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주님이 피 뿌리셔 그 엄청난 우주적인 피를 뿌리셔서 나와 너의 모든 죄를 다 덮어놔 버리는데 그 은혜에 사는데 내가 그 은혜로 덮여 사는데 어찌 남의 죄를 덜쳐봅니까? 남의 허물을 어떻게 덜쳐야 됩니까?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뻔히 보여도 아니 본 척, 알아도 모른 척, 노아의 하체를 덮어주는 아들들처럼 그저 눈 감고 뒤돌아서서 남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죠. 까발리고 덜쳐내고 그것은요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깊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교회 오가는 뭐 농담이 그렇지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거짓말은 아니고 지금도 죄수들을 한 200명 세워놓고 지나가잖아요. 척 봐도요. 사기, 절도, 강도 한 명 안 틀고 다 찍어냅니다. 200명을 죄명 하나 안 틀고 다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니에요. 여러분요, 제가 안다고 200명을 다 내가 찍어내요. 저는요, 그들 얼굴이나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그들 명찰을 보고, 번호표를 보고 압니다. 100단위 절도, 200단위 강도, 300단위 교통사, 이런 식으로 그 번호에 우리끼리 아는 그 죄명의 옵션을 다 걸어 놨어요. 그거 보고 알지, 내가 뭘 다 안다고. 너무 겁내지 마세요. 아까 놀라는 분들이 계셨어, 아까. 뭔지 몰라도 찔리는 데가 있는가 봐요, 다들.
근데 이제 그거 제쳐놓고서라도 지금까지 경험상, 일반적인 경험상 아무리 봐도 이 친구는요, 사람을 죽인다거나 범죄할 사람이 도저히 안 돼. 그런데도 현실은 끔찍한 살인마예요. 일단 제 옆에 앉혔습니다. 앉혀놓고 이제 상담을 했죠. 키도 조그만해요. 저도 큰 키가 아닌데요. 저보다 이마 정도, 눈썹 정도밖에 못할 정도 나저막한 키에 체구도 아주 왜소해요. 옆에 앉혀놓고 제가 물었습니다. 야, 이름이 뭐야? 하니까 이호성이래요. 그래, 니 몇 살 묻노? 거의 30 몇 살 묻대. 제 머리에 꿀밤을 때렸습니다. 야, 인마, 나이도 묻을 만큼 묻네. 나살 묻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냐? 이래 했죠. 그러니까 이놈이 저를 쓱 한 보디만은 돌아 앉아버려요. 외면하고. 그래서 등을 두들기도 안 돌아보더라고요. 어깨를 흔들어도 안 돌아보고 계속 저 맞은편에 벽만 쳐다보고 앉았어요. 저도 이제 봤죠. 보니까 이 친구의 눈빛이 어느 한쪽 면만 보는 게 아니고 계속 뭔가 이 움직이는 물체를 막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눈빛이. 막 깜짝 놀랬다가 또 뭐라고 막 중얼중얼 말해요. 말하다가 또 놀래 혼자 별짓 다 하더라고요. 근데 뒤에서 한참 보다가 이거 또라이구나. 약간 또라이구나.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상한 걸 보고 듣고 해가지고 이런 사고를 쳤고 이런 정신병적인 문제로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먹는 순간에요. 내 내면 깊은 데서부터 어떤 느낌 같은 어떤 감각이 아니야. 이 사람은 지금 언론 보면 미친 것 같지만 미친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지금 세상 사람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영적 세계에 지금 붙잡혀 있는 거야 라는 이런 느낌이 저를 강하게 건드려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드냐 싶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어깨를 툭 치면서 야, 이호성, 야, 그 벽에 뭐 이상한 게 와 있냐? 이런 물어봤어요. 야, 벽에 뭐 이상 와 있냐 하자마자 이놈이 휙 하고 돌아서면서 휙 돌아서면 내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충격 먹었어요. 놀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온몸의 힘을 이마에 모았어요. 이제 여차하면 받아보려고 이제 나도 살아야 되니까 손은 붙잡혔지. 내 공격수는 이것밖에 없어. 이제 딱 봐서 눈 올려. 사람은 공격을 하려 그러면 몸보다 눈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격투기 선수들은 상대방 동작보다 눈을 먼저 봅니다. 눈 보고 먼저 피하고 감각적으로 했습니다. 저도 이제 오랫동안 거기서 배운 그것이 그 감각이니까 눈만 딱 보고 있다가 만약에 눈빛이 번뜩하면 받아보려고 이제 딱 보고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이놈이 그 눈이 흔들려 눈물이 핑 고이더라고요. 그러면 하는 말이 아저씨가 저 놈을 어떻게 알아요? 아저씨 어떻게 보여요? 알아요? 이런 자꾸 물어. 참 황당합니다. 뭐 보여야 말이죠. 나는 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냥 하도 하는 짓이 이상해가지고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어봤는데 상황이 너무 이제 급박하게 바뀐 거예요. 근데 그랬죠. 그래, 내 교회 다니는 장로인데 내 눈에는 안 빈다마는 그런 색이 있는 건 알지. 일단 야, 손 놓고 얘기하자. 손 놔라. 손 놓고 앉혔어. 앉자마자 그럼 웁니다. 아저씨, 내가 경찰에서 저놈 이야기를 그렇게 해도 누구도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고 내 검찰청에서 저놈 이야기를 그렇게 해도 전부 나보고 환청을 듣고 환상 보는 정신병 환자 취급을 했지 누구도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아저씨가 저걸 안 해? 그러니까요, 그 답답했던 마음에 알아만 줘도 마음이 풀리는가 봐요. 막 울더라고요. 근데 순간 제가 참 황당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짧은 시간 묵도해 봅니다. 주님, 제게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 친구 말을 제가 들어주든지 아니 무시하든지 둘 중 하나 택해야 될 텐데 하나님 제게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잠시 기도하는데 응답이 빨랐어요. 갑자기 제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이 듭니다. 막 짠한 마음, 너무 안 된 마음, 이 친구가 너무 불쌍한 마음이요. 뭐라 그래요? 눈물 날라가듯이 울컥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감각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나랑 정 상관없고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이고 처음 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 속에 막 안타까웠고 눈물 날 정도로 짠하고 불쌍하고 이런 마음이 휙 들 때 우리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성전 삼고 계신 성령께서 어떤 상황을 불쌍히 계시고 어떤 인물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의 오간을 건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즉각적 순종하셔야 돼요. 상황 따라 순종하셔야지 그럴 때 계속 무시해버리고 불순종하고 아주 하면 성령도 그런 역사를 이제 민감하게 안 하십니다. 극히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의 요구사항에 늘 민감하고 늘 순종하고 늘 감사함으로 그 성령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면요, 성령의 역사가 더 민감하고 더 풍성해지는데 자꾸 사인을 주도 안 하면요, 그때부터 소멸되다시피 그 이제 감각을 늦춰버립니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그 민감성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더 경건 생활 하셔야 됩니다. 죄악이 덮어버리면요, 민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허물을 벗고 죄악을 벗고 날마다 깨끗한 순백의 색깔로 주님 앞에 다가갈 때마다 그 민감성은 더 예민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구나. 하나님이 이 흉악범이라도 이 친구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느껴졌죠. 근데 그랬죠. 이 여성, 아까 얘기했지, 내 교회 다니는 내 장로야. 근데 세상 사람 너 아무도 안 믿어줘도 내 믿어줄게. 이제 내 믿어줄게. 이제 안심해라. 어째 된 거냐 한번 얘기해봐라니까 그제서야 이제 마음을 열고 자초지종을 쭉 설명을 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가족들을 살해하기 3일 전에 저놈이 처음 나타날 때 자기에게 근데 물어봤어요. 어째 생겼나? 안 보이니까 좀 갑갑하잖아, 그죠? 어째 생겼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짐승 같고 이 두 개의 모습이 어른이 겹쳐져 있어가지고 영화의 그 오버랩이라는 그 효과처럼요, 두 모습이 겹쳐져서 보인대. 그래서 이상한, 난 그런 거 못 봤는데. 저도 옛날부터 귀신 많이 봤잖아, 그죠? 귀신도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웃겨요. 그러니까 사람 헷갈리게 만들려고요, 별짓을 다 합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시간 되면은 그 역사를 한번 또 간증하겠습니다만은, 또 오늘 이런 간증은 잘 들으십시오. 제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너무나 FM이다, 기준이다, 그래 보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다르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증은 절대 진리가 아니고 항상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 간증은 진리가 아니고 참고사항이고, 저 사람이 체험한 간증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는 어떻게 내 말씀 속에 나의 간증을 만들어 갈까, 여러분의 간증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3일 동안 뱅글뱅글 따라다녔대요. 3일 동안 뱅뱅뱅. 눈을 감아도 보이고 잠을 자도 느껴지고. 그렇게 3일을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받겠어요. 영적으로 피곤하죠. 그런 가운데 집에 돈 얻으러 갔어요. 우리 호성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성 아주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 목의 경추부터 이제 척추를 비롯해서 요추까지 바닥바닥 굳어지는, 완전 시멘트처럼 굳어지는 특이 병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거의 다 굳어져 가지고 이제 이 척추의 연골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시멘트화 돼 가지고 바닥바닥 굳어서 직립보행, 서서 그냥 걷기만 할 뿐이지 몸을 움직이거나 노동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늘 집에서 이제 얻어다 쓰고 타서는 천덕꾸러기 이제 중환자입니다. 그날도 집에 돈 못 얻고 꾸중만 실컷 듣고 2층에서 터벅터벅 계단을 내려오는데 저놈이 앞을 딱 가로막더래요. 딱 가로막고 처음으로 명령을 내리는데 올라가서 부모를 죽여라 그러더래요. 처음엔 호생이가 그랬대요. 말도 안 돼. 어떻게 부모를 죽이냐. 말도 안 되지. 그거는 어림도 없지. 안 돼. 의식적으로는요, 이미 절대 안 돼 하는데 그 죽여라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마음으로는 아니야 하는데 육은 눌려가지고 망치 들고 올라가서 부모님을 살해해버렸어요. 또 내려와서 1층에서 걷는 방 가서 또 형과 형수도 죽여버리고.
건넌방 조카까지 5명을 다 죽이고 그 피투성이 속에서 또 명령을 내립니다. 삽 들고 끌어묻으라는 거죠. 마당을 파고. 그리고 호세이가 삽을 들고 마당을 팝니다. 여기서부터 수사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판 구덩이가 무려 길이가 5m입니다. 폭이 3m입니다. 깊이가 2m입니다. 5명 시신을 안배장하려고 그러면요, 그 정도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요, 너는 이거 못한다. 너는 불구자고 노동 능력이 제로고 어떻게 네가 5명 죽이고 그 무거운 시신을 다 끌고 와가지고 이 큰 구덩이 파고 안배장하고 안 된다. 너를 도와준 공범이 장정 너댓 명은 넘는다. 공범되라. 공범. 계속 공범을 추궁합니다. 호세이는 끝까지 저기 공범이라니까. 아무도 안 믿죠. 좀 썰렁합니다, 분위기가. 그죠? 오늘 미리 우리 정리하고 간증을 들읍시다. 오늘 조금 기괴한 얘기 같지만 오늘 이 간증은요, 절대 남양 특집이 아닙니다. 공포영화도 아닙니다. 무서운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하니까 다들 썩는 거예요. 귀신의 이야기는 절대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귀신들 아무리 역사해도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용지물입니다. 절대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영화는요, 드라마는 책은 그래 안 만들거든요. 어마무지한 존재로 만들어 귀신을요. 다 쏘은 거예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다 쏘은 거예요. 아니에요. 1000만 마리 귀신이 몰려와도 믿음으로 선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딱 서는 순간 절대 손도 못 댑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데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영적 법칙입니다. 하나님 성경에 이르시기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희들을 만지지도 못하리라. 선을 끊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온 우주를 규정하는 선입니다. 선. 딱 규정입니다. 손 못 댑니다. 와,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읽을 게 아니고요, 이 한 말씀 한자 딱딱 하나님의 명령은 이거는요, 세상 천지가 1000만 번을 변해도 변찮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이기 때문에 이거를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살면요, 최고의 능력이죠. 할렐루야. 손 못 대면 절대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얘기는 쉽게 말해서 예수 없는 인생들은 어떻게 지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혹하게 악한 것들에 당하고 있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저들이 아무리 역사해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한 승리의 노래이지 결코 무서운 이야기, 공포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이 간증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어떻게 됐어 하니까 경찰에 붙잡혀 다녔는데 또 저놈이 명령을 또 내리더래요. 이제 네 차례다. 너 죽어라. 너 왜 사냐? 어떻게 부모 죽이고 조카하고 형수 죽이고 왜 사냐? 넌 죽어야 해. 넌 살 가치가 없어. 하고 이제 사단의 최고의 전략인 연약한 인생들을 잡아뜨려 놓고 그 다음에 목을 밟고 정죄의 감을 불어넣습니다. 이제 호세가 그거 걸린 거예요. 맞아, 난 살 가치가 없어야.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어떻게 부모 죽이고 형 죽이고 형수 죽이고 조카 죽이고 왜 살아? 죽어야, 맞아, 죽어야 돼. 이제 그날부터 죽자는 마음에 딱 작정하고 그날 서울구치소에 들어오던 그날 밤에 런닝 찢어가지고 어떻게 목을 메어 죽을 것인가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죽으려고 작정하고 들어오다가 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바로 그때입니다. 갑자기 제 온몸이요, 부르륵 떨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이상해. 떨리고 그때부터 먹었는 게 체했는, 급체하는 느낌처럼 뭔가 답답하고 더부룩해지고 냄새가, 썩는 냄새가 시궁창보다 독한 냄새가 막 그냥 팍팍팍 풍깁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순간 제가 느꼈죠. 아하, 눈에 안 보인다마는 지금 존재하는 악한 영들이 상황이 복잡해지니까 나를 어떻게 건들지 못하지만 내 근처 와가지고 내게 압박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날 헷갈리게 하는 이들의 강력한 역사가 시작됐구나 싶은 느낌이 100%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로 이겨야 되니까 기도하려고 보니까 눈에 뭐 보여야 하지요. 안 보이니까 일단 보이는 건 호생이밖에 없어요. 그 일단 이제 호생이 쪽을 노려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막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요, 갑자기 빨간 경고등이 반짝반짝 그는 느껴져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거라보자. 지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호생이가 또 아무거나 들고 와가지고 날 까버리면 난 기도하다가 그냥 간다.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 눈을 뜨고 이제 호생이 노려보고 이제 움직임을 보고 기도하려고 눈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하니까 호생이가 깜짝 놀래더라고요. 자기하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고함을 지르니까 이게 뭔가 싶어 날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더 답답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더 답답하고 눌리우고 나중에 말이 안 될 정도로 막 그냥 기분 나쁜 온몸을 휘감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기도가 이제 방언 기도로 바뀌어야죠. 저는 또 우리 합동체에서는 방언을 뭐 옳다 아니다 하는 사람 많습니다만 어쨌든 그건 뭐 신학적인 이야기고 저는 개인적으로 거듭나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 제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지금까지도 감사하게 늘 기도하고 살고 있습니다. 급하니까 이제 기도가 방언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디어라 다마 카라메 셔라 다페 카라 방언 바뀌니까 방언 기도 나오니까 조금 뭔가 이제 싸움이 되는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그때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내 생에 젖먹던 힘을 다해서 디아라 카다마라바 셔라 다파카 막 기도해.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기도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란 건요, 바로 옆방에 보안과 사무실이에요. 오밤중에 희대 살인마와 할렐루야 개장 둘밖에 없는 방에서 무슨 이상한 나라 말로 살라살라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죠? 직원도 놀래가지고 경찰봉을 들고 쫓아왔어요. 몽둥이 들고. 와보니까 희한한 꼴이 벌어졌죠. 존경하는 계장님은 살인마 보고 라사브라브라 외쳤었고, 살인마는 뭐냐 내 구경하고 있었고, 저는 직원들이요 밖에 웅성대니까 기도에 영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 한쪽 손 기도하면서 가라고 라사바라바 샤라라바 다라바 샤라바 다타바카바 직원들이 가면서 또 맛이 갔다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런 참 우스꽝스러운, 어쩌면 참 진짜 코미디 같은, 그냥 저로서는 절박한 그 기도가 한 15분 가까이 땀을 흘리고 계속된 거예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뭐 축사하는 걸 배우겠습니까? 몰라요, 아무것도. 뭐. 이제 거듭난 지 얼마 돼가지고 겨우 뭐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밖에 없는데 뭘 알겠어요, 내가요. 답답하니까 오직 주님만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근데 어느 순간 전혀 아무런 뭐 계기도 없이 갑자기 제 마음이 뻥 뚫려요. 너무 시원해져요. 박하사탕이나 민트 먹은 처럼 시원한 느낌이 휙 들면서 내 마음에 이거 주님께서 다 해결했는가? 다 쫓아내버렸는가 싶은데 호생이가 뻘떡 서더니만은 아저씨 갔어요. 없어요.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라졌다고 그렇게 기뻐하며 얼굴에 홍조가 돌아요. 발그스름하게 핏빛이 돌아오고 제 옆에 앉더니만 또 우는 거예요. 머리를 잡아 당기면서 아저씨 저놈 사라지니까 살 것 같대. 이렇게 개운할 수가 없대. 그동안 그 눌려서 답답하고 괴로웠는데 살 것 같다고 울면서 막 기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호성아 장난 아니다. 야 나도 이제 알겠다. 나도 느낀다. 야 정말 장난 아니다. 그래 아까 얘기했지. 네한테 분명히 얘기했지. 세상 사람 다 너 안 믿어줘도 내 믿어줄게. 안심해. 이제 같이 살자. 그래 어찌 됐다고? 자살하려고 왔대. 너 자살하면 안 돼. 절대 자살하면 안 돼. 너는 자살 안 해도 자동으로 곧 죽어야. 굳이 힘들게 할 것도 없어. 근데 너 자살하면 바로 그날로 지옥이다. 그렇지 않아도 네가 지은 죄가 지옥 갈 죄를 지었는데 너 자살하는 순간 아야 소리 못하고 바로 지옥이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보혈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참 네가 부끄럽지만 참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고 이제
복음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안 믿겠대요. 고개를 흔듭니다. 왜 그러니까 아저씨 아무리 하나님이라 한들 어떻게 날 용서합니까? 죄도 웬만한 죄 같으면 용서를 할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세상에 부모를 죽이고 형수와 형을 죽이고 동생과 조카까지 죽인 이놈을 누가 용서합니까? 안 됩니다. 이 죄는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이라도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용서가 안 되는 죄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게 들을 필요도 없고 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보다 더한 죄도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다 하면서 제가 아는 모든 복음의 논리를 다 이제 막 밀어붙인 거예요. 십자가는 어떻고, 구속의 은혜가 무엇이며, 구약 성경까지 봐라. 흰눈같이, 영철같이, 흰눈같이, 붉은 죄도, 진홍 같은 죄도 다 흰눈처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막 들이미니까 논리의 전개는 저를 따라올 수 없으니까 이제 논리로 밀어붙이니까 나중에 하는 말이 알긴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저씨 말씀대로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내 양심으로 날 용서해 달라고 내 용서를 빕니까? 난 용서를 빌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가족 다 죽이고 나 혼자 살겠다고 용서를 빕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용서 안 됩니다. 끝까지 고집 피우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처음 본 게 맞아요. 사람을 죽이기는커녕 동전도 한 입 지워서 자기 주머니에 못 넣을 정도로 깨끗하고 순박하고 죄와 관계없는 순수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순수라는 것이 참 좋긴 좋은데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생활 쭉 보십시오. 너무 착한 분들, 너무 순수한 분들, 정말로 법 없이 살 만한 사람들이 교회생활을 잘하냐? 잘 못합니다. 열심히 살다가도 사람이기 때문에 덜커덕 넘어지고 죄 짓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거 걸려가지고 못 일나요. 아이고, 내가 이 꼴로 어떻게 교회 가겠냐? 내가 이 꼬라지로 어떻게 목사님 얼굴을 뵙겠냐? 혼자 끙끙거리고 그때부터 주저앉아가지고 진짜 어렵습니다. 좀 신앙생활을 빨리 성장하고 빨리 이렇게 자리 잡는 분이 누구냐면요, 좀 뻔뻔스럽고 좀 개판치는 인간들이 참 빠릅디다. 개판치고 살다가도 주일날 돼 보세요. 할렐루야, 내 왔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왔나이다. 또 용서야 주시옵소서 하고 또 나가서 한 주간 동안 또 개판치고 또 살아. 또 그 다음 주 보세요. 또 나와요. 와서 주여 또 왔나이다. 십자가 보혈은 끝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용서야 주시옵소서. 뻔뻔스럽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 사람을 욕합니다. 저 따위로 살면서 무슨 예수냐. 아니 저렇게 개판치고 살면서 맨날 가서 용서해달라 그러고 차라리 안 믿는 내가 낫겠다 야.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틀린 얘기입니다. 비록 지금 현실적으로 오늘 이 시간 도덕적으로 좀 부족하고 윤리적으로 좀 모자란다 하더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다. 자기 의가 강해가지고 난 자기는 착해, 나무 죄도 안 지어, 남 아프게도 안 해,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요 괜히 싫어하십니다. 자식 키워봤잖아요. 예컨대 우리 집 아이하고 이웃집 아이가, 이웃집 아이는요 그렇게 모범생이에요. 착하고 공부 잘하고 말씀 잘 듣고 선행하고 진짜 알토란 같은 이게 뭐 최고 모범생이야. 근데 우리 집 아이는요 개판이요. 맨날 거짓말하고 게임이나 하고 시험은 치마 빵점밖에 안 받고 어머니 아버지 주머니 뒤집어가지고 돈이나 훔쳐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냉장고 열어가지고 맛있는 고기 먹이는 건 내 자식을 먹입니다. 아무리 착해도 나무 자식은요 그건요 일부러 안 갖다 먹입니다. 내 새끼 비록 못나고 폐 죽이고 싶어도 먹이는 건 내 자식을 먹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훌륭한 성숙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래 아니한다 할지라도, 비록 아직까지 모자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녀의 권세로서 아버지 앞에 머리 디미는 아이들을 하나님이 착하게 받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거룩하고 착해야 되죠. 어떻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착해야 되지, 그거 없이 혼자 착해봤자 호생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거의 새벽 1시간 넘어가도록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도 깝깝하고 힘들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호성아,
그럼 한번 더 봐라. 있나 없나? 없대. 왜 없겠냐? 너가 무서워서 없겠냐? 내가 무서워서 없겠냐? 아니요. 나 아까 봤잖아. 우리가 내 하나님께 기도했고 예수님 이름이 겁이 나가 잠시 도망갔을 텐데 너 끝까지 고집 피우고 예수 안 믿으면 어딘가 숨었다가 또 덮어쓴다. 어찌하려고 해? 그건 안 되겠대. 안 된대. 그러면 네가 선택의 여지가 없지. 예. 영어로 You have no choice. 미안합니다. 갑자기 고향상이나 한번 해봐. 고향상. 너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날 새벽 1시 반쯤 드디어 공갈반 협박반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전가하고 이제 고백시키고 또 기도를 또 같이 시키고 외형적으로라도 일단 예수님의 이제 이름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제 어떤 형식을 갖췄어요. 그리고 이제 들여보내면서 마침 제가 가진 성경책 하나에다가 앞에다가 이제 크게 여백에다가 굵게 적어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딱 적어주고 달달 외워라잉. 달달 외워서 만약의 경우에 항상 이 기도로 네가 승리하라 그러고 이제 성경을 줘서 들여보냈습니다. 그를 들여보내고 한 3일 동안 마음은 늘 호성이한테 가보고 싶은데 워낙 바빠가지고 갈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일째 되는 날 조금 낮에 틈을 내가지고 호성이네 깜빵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 보니까 호성이네 깜빵에 죄수가 9명이 들어있어요. 9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좀 많구나 싶어서 이제 창틀 밖으로 봤죠. 보니까 세상에 우리 호성이가 저 맞은편 벽에 기대 앉아가지고 제가 준 성경을 읽고 앉았습니다. 그걸 보는데 갑자기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어이구, 성경 읽습니다. 호성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다른 죄수들은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뭐 낮잠 자는 놈, 바둑 두는 놈, 만화책 보는 놈, 뭐 방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하더라고요. 여러분 깜빵도 분위기가 있습니다. 좋은 깜빵이 있고 아주 안 좋은 깜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너무 안 좋구나. 방을 좀 옮겨주는 것이 맞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지만 어쨌든 들어갔죠. 방문을 열고 제가 방문 앞에 앉았어요. 딱 들어 앉으니까 이거 보세요. 보안계장이 제복을 입고 깜빵에 떡 들어앉으니까 좀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수들이 저를 보디만은 이제 좀 민망하고 하니까 슬슬 움직이고 저 맞은편 반대쪽으로 슬슬 다 모입니다. 이제. 그래서 호성이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성경만 읽고 앉았어요. 보다가 죄수들이 슬금슬금 이렇게 움직이니까 무심코 고개를 딱 드는데 앞에는 저를 봤어요. 저를 보자마자 그의 눈빛이 얼마나 반가웠던지 성경을 땅바닥에 놓고 벌떡 일어서요. 저한테 오려고 벌떡 서는데 서다가 팍 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중죄수이기 때문에 사타구니에서 허리까지 가죽으로 만든 띠수갑을 채워놨어요. 그리고 팔목과 팔꿈치를 잇는 통가죽을 덮어 씌워가지고 쇠를 빼내가지고 허리에 가죽하고 딱 고정을 시켜놨어요. 사람을 죽이거나 자살 못하도록 해놓은 특별 장비예요. 그걸 차고 있죠. 또 척추는 바닥바닥 굳어 있죠. 그러니까 일어서려고 시도하다가 픽 넘어져 버려요. 또 몸을 고추고 또 한 두세 번 정도 도저히 안 되니까 마음은 급해요. 빨리 오고 싶어 저한테. 그러니까 일어나는 걸 포기하고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이 엉덩이하고 발만 이용해 이렇게 저를 향해서 엉덩이하고 발만 이용해서 막 저를 달려오는데 벌써 요 짧은 거리지만요 엉덩이로 덜썩덜썩 오는데 그의 양눈에 눈물이 막 툭툭툭툭 막 떨어집니다.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엉덩이로 제게 와서는 그의 몸짓이나 표정은 저를 한번 힘껏 안아보고 싶은데 이 꽁꽁 묶였으니까 자유한 건 손바닥밖에 없잖아요. 이 손을 벌려서 제 옷 앞자락을 잡아 당기면서 제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 눈물을 이렇게 제가 느끼죠. 그렇겠다. 자기가 생각해도 끔찍한 가족을 죽이는 죄. 그것도 자기 의지가 아닌 어떤 힘에 눌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오던 그날 밤에
자기를 만나서 그 긴 시간 동안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품에 안아줬던 형님 같은 그 구면을 외로운 깜방에서 만났어요. 얼마나 마음이 거하겠어요. 제가 어깨를 깔아안고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호성이를 이 지옥의 벼랑 끝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주고 어떻게 지냈냐 하니까 그냥 성경 읽고 지내고 있어요. 그래요. 어디까지 읽었냐 하니까 창세기도 읽고 이제 출애굽 읽고 레위기를 읽고 있대요. 많이 읽었구나. 그래 열심히 읽어 하고 둘이 이제 한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쪽 분위기가 이상해서 보니까 죄수들이요 우리를 너무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수들이 보면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호성이가 그런 끔찍한 살인죄를 지을 사람으로 보입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 중에 죄수 하나 대답을 합니다. 회장님, 우리도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요. 왜? 3일 전에요. 우리 깜방에 그 성북구 장위동에 일가족 살해 안매장 사건의 흉악범이 우리 방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전부 노란 오줌을 쌌습니다요. 오줌 색깔이 노래지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막상 들어오고 보니 아무리 봐도 그런 사람 같지가 않고 3일 동안 지켜봤는데 서로 대화는 없지만은 저렇게 울면서 성경만 보고 앉았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들이 봐도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잘 봤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씨름이 아니야. 성경에 이르기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 악한 영들, 그 악한 영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호성의 연약한 이 마음을 지배해가지고 이 끔찍한 살인극을 저지르고 설명을 쭉 했지만 이 죄수들 표정이 이렇습니다. 아주 가짠타는 듯이 아주. 근데 아니 내 말 잘 못 믿겠다니까.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하나도 그 말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없냐니까 특이하네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방은 호성이 둬서 안 되겠다. 방을 완전 옮겨줘야 되겠다.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찾아가지고 방을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좀 좋은 분위기에서 살게 해야 되겠다 싶어 이제 있는데 저쪽 구석에서 낮잠 자는 죄수 하나가 삐시시기 일납니다. 보니까 흉악범이고 깜빵장이에요. 예, 깜빵장은요 끌발이 대단합니다. 깜빵장은요 광명 부시장 끌발은 됩니다. 대단하죠. 뭐 그 방에 생사의 털건을 잡고 있으니까. 흉악범이고 아주 덩치도 크고 벌써 가슴 명찰이 뭐 깜빵장 봉사한 표시가 있어요. 근데 깜빵장 너는 교회 다닌 적 없냐니까 예 하는 눈빛이 약간 좀 떨리더라고요. 뭔가 좀 먹물이 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주일학교 나오니까 사실은 뭐 이랍니다. 빨리 말해봐라. 저 집사입니다요. 이랍더니 제 눈이 번쩍 뜨였어요. 여러분 이 흉년에 웬 집사입니까? 그죠? 제 말투가 바뀌더라고요. 말투가요. 아이고 집사님이셔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미리 이 방에 먼저 보내시고 집사님에게 깜빵장의 직분을 맡게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모르겠다고 그냥 막 농담 섞어가면서 막 얘기했죠. 그러니까 몸을 비비고 오고 저 사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 맹탕입니다. 이래요. 그것도 집사님이라며요. 그러니까 말만 집사지요. 마누라 따라 개척교회 따라갔더만 2달 만에 집사라 해가지고 하긴 합니다만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뭐 맹탕이래요. 내가 봐도 꼬라지가 이게 호성이를 맡기기는커녕 지 믿음 하나 건사 못할 정도로 엉망이에요. 내가 볼 때 안 되겠다. 그럼 막 방을 옮기자. 이 마음 먹고 이제 일어서려고 호성아 다음에 곧 올게 잘 하고 있거라 하고 일어서는데 여러분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보니까 우리 호성이가 이를 잡고 안 놔줘요. 꽉 잡아당기고 눈빛이 좀 더 있다 갔으면 조금만 더 있어 줬으면 너무 외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같이 있어 줬으면 그 애처로운 눈빛으로 저를 잡아당기면서 그 눈을 보는데 여러분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내 마음의 아픔이 그만 불쌍해가 눈물로 바뀌어 막
퍽 쏟아지는데 저도 몰래 그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을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불쌍한 호생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 나도 울고 지도 울고 둘이 끌어안고 막 한참 우는 거예요. 얼마나 우는데 갑자기 저 구석에서 뭐가 끼익한 돼지 목단 소리가 납니다. 깜짝 놀라 보니까 집사님이 머리를 구석에 쳐박고 궁디를 쳐들고 이걸 흔들면서 악을 쓰고 과음을 지르는데요, 통곡을 해요. 그런데 그 통곡 속에 가끔 들리우는 단어가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뭐 잘못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용서해달라 그러기도 하고, 이 몇 마디 말을 종합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성령께서 강력한 회개 영을 갖다 퍼붓는 것 같아요. 소낙비처럼. 저는요, 회개한 사람 많이 봐도 그런 별난 건 처음 봤습니다. 기질 따라 합니다. 기질 따라. 폭력배답게 얼마나 악을 쓰고 궁디를 흔들고 그것도 굵고 짧게 한 5분 만에 끝냅니다. 이제 폭풍처럼 이제 회개가 끝나고 울면서 이제 대충 이제 절제를 했는 하고 이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요, 일어나는 모습 보는 순간에 내 평생 잊지 못할 코미디가 벌어집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온 얼굴에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었어요. 근데 이 코가 두 개가 주르륵 흐르는데 이 오른쪽 코는요 뚝 떨어졌어. 근데 왼쪽 코는 끝이 볼에 붙어서 나와가 이렇게 이제 이어서 나와가 이래 붙어 있으니까 자기는 그걸 몰라요. U자형으로 이렇게 늘어져가 있는데 앉아가 오니까 덜렁덜렁덜렁한데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기 떨어질라나 붙을라나 그만 보고 있어. 근데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또 뻘떡 일어서더라고요. 뻘떡 서더니만 여러분하고 연설을 시작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큰 덩치가 코를 달고 여러분 하는데 전부 다 이제 웃도 울도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다. 이제 여러분, 내가 믿음은 별로 없지만 명색이 집사인데 호성 씨가 이 방에 오던 날 밤부터 좀 붙들고 기도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싶었지만 내 그동안 예수 믿는 표내는 게 쪽팔려가지고 모른 척하고 살아왔는데 오늘 우리랑 아무 관계없는 저 계장님께서 우리가 붙들고 울어야 될 호성 씨를 붙들고 우시는 걸 보고 내가 회개했시다. 오늘부터 다소 호성 씨하고 좀 이것저것 할 테니까 시끄럽더라도 양해하시오. 그리고 가요. 걸어. 이걸 달고 이제. 가가지고 막 호성이 앞에 들썩 꿇어앉더만 막 뺨을 서로 부비대고 울기 시작합니다. 같이 달잡고 이거면 미끌미끌 붙어 같이 붙어. 그런데 그 모습이 전혀 추하지가 아니하고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감격적이에요. 감격적. 그렇게 그날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저도 몰래 계속 중얼댑니다. 주님, 참 유머도 즐기시는 주님, 어떻게 콧물을 소독으로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을 웃기십니까? 주님, 놀랍습니다. 뭐 계속 지나가는 직원들이 충성해서 하면 이제 충성해야 되는데 그날은 충성할 이유가 없어. 충성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또 맛이 가면 또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틀 동안 또 계속 이제 일을 하면서도 머리는 호생이 한 데가 있어요. 이틀 동안 빨리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틀 있다가 이제 또 갔어요. 가니까 죄수가 11명이 둘 불었어요. 구치소는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2명 불어 11명이구나 싶어. 또 봤죠. 창밖에서 들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11명이 뺑 둘러 앉아가지고 나 같은 죄이다, 아니 찬송을 부르고 앉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그죠? 이거 뭐야 하니까 깜빵장이 저를 돌아가더만 기가 막힌 간증을 합니다. 그날 밤 이틀 전 제가 그날 왔다 가는 그날 밤 호생이랑 깜빵장이 끌어안고 울던 그날 밤 10시쯤 돼가지고 다들 초저녁에 잠이 들었대요. 깜빡 잠이 드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꽥 하는 고함 소리에 다 눈을 뜬 거예요. 또 보니까 호생이가 눈을 까디짓고 입에 거품을 물고 몸이 뱀처럼 휘어져가지고 꽉 악을 썼는데 그 고함 소리가 평생 처음 들어본 너무 처절한 뼈를 깔아내는 듯한 그런 외마디 비명 같은 악을 쓰니까 이제 가위 눌린 줄 알고 막 흔들어도 안 돼요. 얼굴에 물을 막 끼얹어도 안 돼. 심지어 뺨을 때려도 깨나질 못해. 넘어가는데 숨을 못 쉬고 그 호흡이 안 되고 이제 점점 잦아지는 거예요.
입술이 새파랗게 변색돼가지고 나중에는 깜방장이 너무 급하니까 밥 먹는 대나무 젓가락 부러뜨려가지고 몸에 피가 나오도록 찔러본 게 이렇게 찔러도 깨어나질 못하고 넘어가니 이제 비상벨은 이미 눌러가지고 의사 부르고 했지만은 아무리 봐도 의사가 아무리 빨리 와도 15분 20분은 걸리니까 그때까지 이 상태로 못 버티는 거 알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아마 몸부림을 치고 호성이는 특히 깜방장은 호성이를 붙들고 울었답니다. 호성씨 제발 눈 좀 떠봐라. 제발 눈 좀 떠봐라. 말 한마디라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 마지막 유언이라도 남겨야 될 거 아니냐. 제발 호성이 눈 좀 떠봐라. 자꾸 흔들어도 호성이가 막 거의 숨이 멎어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계속 말하려고 노력을 하더래요. 말하려고 막 시도하다가 또 말을 못하고 또 말하려고 그러다가 또 말을 못하고 이제 보는 사람이 더 답답죠. 이제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끝이다 싶은데 호세의 입을 딱 벌리고 고함을 지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눈을 번쩍 떠더래요. 몸이 털썩 내려오면서 그때부터 좌우를 살펴보고 통곡하면서 나 이제 살았다. 나 이제 구원받았다.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 해방됐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뒤늦게 이제 의사가 달려오고 이제 어머니가 다 깨났으니까 이제 진정제 주고 약 주고 다 철수하고 밤이 11시가 훨씬 넘었습니다. 온 깜빵사람이 잠이 다 깼죠.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호세이가 그때 비로소 거박이 처음으로 이제 제게 해줬던 자기의 이야기를 이 깜빵 동료들에게 처음으로 해줬습니다. 더럽고 사악한 악한 영이 처음 자기에게 나타났던 첫날부터 3일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던 그 피곤했던 영적인 상태, 그리고 3일 만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 집에 돈 얻으러 갔다가 돈도 못 얻고 그냥 쫓겨 내려오다가 그 계단 중앙에서 그 악한 그 힘에 눌려서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5명을 다 죽이고 자기 같은 불구자가 호미질도 못하는 불구자가 그 힘에 눌려서 어떻게 팠는지 그 구덩이를 다 파고 죽으려고 하던 그날 밤에 박 장로님 만나서 기도하고 그놈이 쫓겨갔었는데 그날 밤에 천장에 둥실 나타났대요.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죽으라 해도 안 죽고 너가 이제 예수 믿기로 했다니까 옳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죽여주겠다. 그 귀신 말도 참 일리가 있어요. 옳게 믿으면 손을 못 댑니다. 어설프게 믿으면 좀 곤란합니다. 따라합시다. 옳게 믿읍시다. 확실하게 믿읍시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요, 너가 이제 옳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죽여줘서 온몸을 챙챙 감아버렸대요. 뱀처럼 몸을 감는데 꼼짝 못하고 감겨 숨을 못 쉬고 꽉 숨이 절려 이제 거의 죽음 같은 고통 속에 사는데 호세가 그때 제일 먼저 제가 성경책 앞에 적어준 기도를 생각했대. 하기는요 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제가 너무 오버했어요. 괜히 앞에다가 그 나사렛을 적어줘가지고 그게 기억이 안 난 거예요. 너 뭐가 있는데 이 나사렛이 도통 기억이 안 나니까 죽을 맛이죠. 첫 단추가 안 열리니까. 그 이제 나중에 마지막까지도 기억이 안 나니까 이제 통과해버리고 그냥 기억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하자마자 그 영이 사라지고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눈물로 고백하면서 나는 해방됐다고, 나 이제 내 주님 자녀 됐다고, 진짜 구원받았다고 눈물로 고백하니 온 깜빵 죄수들이 듣고 보니 이 진짜거든요.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호생이 몸 상태 다 알지요. 기소장 보니까 정말 그 했는 죄명 다 나오지요. 저와의 이야기 모든 상황 놓고 볼 때 진짜야. 모든 이들이 야 정말이다, 진짜다, 사실이다. 그 다음 생각이요. 그렇다면 멀리 안 갔다. 멀리 안 갔다. 어디선가 보고 있다. 그때부터 조용해졌습니다. 마음속에 멀리 안 갔어야. 멀리 안 가서 전부 다 이제 한 5분 동안요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제일 이제 기질 약한 사람 2사람이 깜빵장에 왔답니다. 와서 이제 묻습니다. 깜빵장님,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괜찮습니까? 아무리
괜찮단 말다. 호성 얘기 들어봐라. 예수님 이름으로 뿅 사라졌냐니까 그럼 우리 두 사람도 당장 예수 믿게 해달라고 지발로 온 거예요. 근데 깜빵장 선생님이 얼마나 엉터리냐면은 아직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일도 없고 복음을 전해본 일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맹탕이니까. 그런데도 하긴 해야 되고 자기 나름대로 순발력을 발휘해가지고 우리 기독교 역사상 둘도 볼 수 없는 해괴한 짓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자기 앞에 세워놓고 선서를 받습니다. 선사합니다. 암화봉에 누구누구 며칠부로 예수 믿기로 선사함 야동문 이래가지고 그것도 또 믿음이라고 그날 밤에 선서 있는 두 사람하고 호성이하고 깜빵이하고 안심하고 잠을 잡니다. 나머지 5명은요 밤새 뜬 눈으로 멀리 안 갔다. 멀리 안 갔다. 불안 속에 사는 거예요. 아침이 됐습니다. 또 3사람이 안 되겠다 싶어가 또 밥 먹고 선서 야동문하고 둘 남아서 그 둘이가 제게 얘기하더라고요. 교장님 우리 둘이가 그날 점심때까지 악을 한번 버텨봤거든요. 점심 먹고 나니까 기가 막히더래요. 왜? 서로 얼굴을 마주보니까 드디어 확률은 50대 50이다. 이런 위험부담 우리가 왜 왔냐. 우리도 선서 해보자고 밥 먹고 선서 야동문하고 그날 밤에 신입이 둘 들어왔어요. 원래 이 교도소 신입식이 참 요란합니다. 저 패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고 온갖 신고를 다 받고 근데 그날은 신입식 할 시간이 없어요. 오자마자 앉혀놓고 호세의 간장을 쫙 해주고는 예수 이름으로 뿅 사라졌는데 멀리 안 갔다. 하자마자 이들도 선서 야동문하고 틈만 나면 앉아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계속 찬송을 불러. 왜? 멀리 안 갔기 때문에 불러야 돼요. 화장실을 가도 성경 찬송을 끼고 들어갑니다. 멀리 안 갔으니까. 항상 이거는 내 집에 호신부첨이 있어야 돼. 우리가 들으면 참 우습고 유치해 보이지만 이들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절박한 거예요. 다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11명에 다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참 놀라우신 하나님, 신면막장하신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싶은데 그 기대가요, 이들이 운동을 나가요. 매일. 그러면 이제 한 방만 나가는 게 아니고 전체 라인이 다 나갑니다. 보통 한 150명 내지 200명이 한 운동장에서 같이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옆방 다른 방 사람들이 전부 궁금하니까 묻습니다. 너희 방에 무슨 일 있냐? 왜 갑자기 찬송하냐? 왜 갑자기 그렇게 시끄럽냐? 물으면 그때부터 11명이 흩어져가 구역 예배를 드려요, 이제. 구역 예배를 소그룹 만들어가 한 사람이 한 10명씩, 15명씩 소그룹 만들어가지고 각자가 호성의 이야기를 대리 간증을 합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구치소 들어온 인간들은요, 남의 이야기를 자기 것보다 더 실감나게 하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호성이가 아는까지 덧붙여가지고 망치로 피가 팍 튀어서 유리창에 쫙 깔리고 지가 만든 얘기예요. 이제 지가 만들어 놓고 예수 이름으로 뻥 사라졌는데 멀리 안 갔다. 멀리 안 갔다. 저 옆방 사람이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전부 다 걱정이에요. 야, 저 방이 원조방인데 원조방에서 저래 되면 위험한 건 바로 옆방이다. 우리도 대책을 세우자. 누구 찬송하는 사람 빨리 인도해라. 또 찬송, 기도. 서울구치소 깜빵마다 마흔짠데 불 붙여놓은 듯이 번져 찬송과 기도가 어우러지기 시작합니다. 멀리 안 갔기 때문에 계속 해야 돼요. 찬송 불러도요, 힘있게 불러요. 왜? 그들 생각은 이거예요. 오다가도 찬송 약한 대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세게 불러야 된다. 기도도 세게 해야 된다.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모두가 다 찬송 부르고 막 난리가 납니다. 멀리 안 갔다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처음에는 코미디처럼 우습게 시작한 이 일이, 여러분 좀 보십시오. 주로 서울구치소 그 당시에 죄수들의 애창곡이 옛날 우리가 불렀던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이 우리 애창곡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찬송을 불러도 조금 추상적이에요. 우리 다 죄인들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오갈 때는 다 죄인들이니까 그 정도지요. 이들은 달라요. 나 같은 죄인 그럴 때마다 실제 상황입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습니다. 죄수 명찰 달고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피고인, 피의자입니다. 그들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도둑놈, 나 같은 죄인 부를 때마다 가슴이 찔려 어느덧
처음에는 두려워서 부르던 찬송이었지만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듣고 네 번 부르고 할 때마다 드디어 그들의 잠자는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빵 하고 건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 둘 뒤집어져. 은혜라는 것은 어느 한 군데 시발점이 불이 붙으면요 번집니다. 팍 번집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는 게 동시에 다 아닙니다. 어느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소수에게 그 소수가 은혜를 받고 불을 받고 능력 받으면 그것이 점점 번져 온 교회로 번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그 불쏘시개가 제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불쏘시개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영광이죠. 영광이죠. 그 번져나는 그 회심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 깜방 저 깜방 통곡하고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그해 9월 달에 이제 2월 달에 그 역사가 나는데 불과 한 7개월 지났습니다. 9월 달에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보니까 우리 호성이 때문에 두려워서 찬송하다가 무서워서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거듭난 사람이 무려 750명이 넘습니다. 이때도 주님께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이 숫자는 정확히 파악된 숫자입니다. 저희들 교도관 집사님들 늘 헌금하고 돈 모아서 성경을 사모읍니다. 아주 좋은 성경을 많이 사모하나요? 그러면 목 좋은 데다가 우리가 사무실 열었습니다. 운동 나가다가 면회 가다가 변호사 접견 가다가 의무과 가다가 죄수들이 많이 들어와가 짧은 시간 울면서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인생 살다가 이제 호성이 때문에 겁이 나서 찬송하다가 거듭남노라고 그래 고백하고 저희들 기도해주고 평생의 말씀을 적어주고 그렇게 나누어준 성경이 무려 750권이 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지 아니하고 스스로 거듭난 얼마나 많은 숨어있는 알파 750명 플러스 알파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냥 던져 두었더라면 사람 5명 죽이고 자기도 목매어서 자살해버리고 말 한 사형수였지만 그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믿는 주 예수의 손에 붙잡히자마자 그를 통하여 750명 플러스 알파의 엄청난 숫자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열매가 드러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호성이와 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나이는 별로 크게 물을 자주 먹으니까 좀 이상하죠, 그죠?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짜게 먹었나? 짜게 먹은 게 아니고 물을 먹는 이유가 있어요. 미리 내일까지 또 계속 해야 되니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목이 말라 먹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집회한 지가 28년입니다. 28년 동안 수천 교회, 한 4, 5천 교회 집회를 해왔죠. 그러면 적어도 아주 고성능 기계도 이쯤 되면 다 따라가지고 이제 노후돼가지고 교체하든지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제 목은 하나밖에 없는데 5천 교회 집회했다면 벌써 이미 목이 가가지고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제 결절되고 해야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 목이 낭낭하고 이쁜 것은 조금만 목이 마르면 물을 먹습니다. 축입니다. 성대를 축해서 결절되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윤활유 하듯이 아니면 냉각수 였듯이 그런 기능이니까 물 먹는 걸로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얼굴은 못 놔도 음성은 낭낭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나이는 별로 차이가 많이 안 났지만은 아버지와 아들 영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참 사랑하고 이뻐하고 그는 저를 신뢰하고 정말 피를 나눈 부자간보다 더 친하게 지냈어요. 그는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늘 허밍으로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 그를 늘 허밍으로 늘 부르고 다니. 길을 걸어가도 책을 읽어도 뭘 해도 그러니까 앉아서도 그가 이 소리만 들어도 호성이 오는구나 느껴집니다.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어서 저도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성동구치소 보안계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옮기면서 이제 아들하고 이별을 했어요. 호성아, 아버지 간다. 이제 이 땅에서 오늘 마지막이다. 멀지 않아 지평이 있을 텐데 너 하늘날 가는 날 아버지 못 온다. 나 기다리지 마라.
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형은요 아주 은밀하게 집행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몰라요. 그러니까 올 수가 없죠,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호성아, 그러니까 그냥 먼저 가 있어. 내가 곧 따라갈 테니까 우리 하늘에서 만나자. 그러고 이제 그렇게 이별했습니다. 이별하고 한 1년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살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오른쪽 복숭뼈가 막 곪더라고요. 팅팅팅 곪아가지고 세균성인지 뭔지 엄청 곪아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병원 가도 안 되고 자꾸 곪아. 그러니까 동네 할머니가 보디만은 아이고 소영이 아빠 그거 놔두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런 데는 좋은 약이 있다고 된장하고 식초를 쳐바르면 된대요. 그 된장하고 식초를 범벅에 쳐발랐죠. 더 곪더라고요. 그 딴 할머니 보디만 이거를 무시가 왜 발랐냐고. 이 치자하고 뭘 쳐발랐는데요. 그 치자하고 또 감자하고 쳐발랐더니 또 더 부어, 더 부어. 나중에 집동처럼 부어가지고 이제 목발을 짚고 이제 댕겨야 돼요. 근데 할 수 없어가 이제 경찰병원을 가죠. 송파에 경찰병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공무원 맞냐고. 여기가 지금 복합뼈인데 염증 들어가면 잘라야 된대. 여 감자 치자 쳐발라가지고 이게 뭐 되냐고 막 내일 당장 수술하고. 그래가 그 다음날 수술 스케줄을 받았어요. 이제 수술해야 될 그날 새벽입니다. 전화가 뜨는 걸로 왔더라고요. 보니까 서울구치소에 제 후배 교도관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이제 웬일이고 하니까 장로님 오늘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오늘 호성이 갑니다. 왜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집행이 있습니다. 호성이 그 명단에 들어있습니다. 호성이 갑니다. 오셔야 되겠습니까? 그래, 고맙다. 근데 이거 자네 이거 어떤 하나 이거 대외비 상황인데 외부 유출하면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래 하니까 문책 당하죠 뭐. 그러나 장모님하고 호성이 관계를 내가 아는데 어떻게 내가 뭐 이거 직무 따지고 모른 척 하겠습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빨리 오십시오 그래요. 고맙다고. 나중에 그 친구 징계 먹었습니다. 예. 징계 먹었죠. 뭐 경징계지만은 저는 달려가서 이제 정복 갈아입고 목발 짚고 막 차에 실려가면서 제 마음은 막 눈물밖에 없어. 막 하나님 제발 제 갈 때까지만 좀 살아있게 해주세요. 일끈 달려가서 싸늘하게 식은 시신 붙들고 울어봤자 내 평생의 마음에 한만 끼일 텐데 제발 제 가서 마지막 얼굴 한 보고 가게 해달라고. 이제 그게 내 마음의 소원이었고 기도했어요. 마침 도착해가지고 수속 밟고 들어가 보니까 제가 도착하고 그 다음 순서가 호성이 차례 아직까지 남아있더라고요. 그나마 마음을 쓸어내렸죠. 내일 오후에는 우리가 사형장 간정을 들을 겁니다. 사형장은 우리 본당보다 크기가 좀 3분의 2 정도, 4분의 3 정도 규모로 좀 작습니다. 소장이 있고 이제 검사님들도 있고 내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많은 이제 높은 사람들 앉아 있고 사형수는 자기가 사는 깜방에서 불려와서 이 먼 복도를 거쳐 마지막 도착하는 데가 이 밑에 지하실입니다. 이 지하실에서 계단이 있어요. 한 계단, 두 계단 밟고 올라오면은 이제 문을 열고 올라와서 마주 앉아가지고 모든 절차가 마치면 바로 한 4m쯤 뒤에 굵은 밧줄이 매달려 있습니다. 거기 목에 매이고 난 뒤에 저지에서 단추를 딱 누르면 밑에 널빤지가 탁 열려버려요. 굉장히 무서운 데입니다. 이 계단,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계단은 죽음의 계단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이 죽음을 향한 사망의 계단입니다. 많은 죄수들이 그 계단 올라오다가 절도하기도 하고 오줌똥을 싸기도 하고 입에 거품 물고 뒤집어지고 인간이 맞는 계단 중에 제일 무서운 계단이 사형장 계단 아니겠습니까? 그 계단 위에서 제가 호성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발을 짚은 채로 문을 열고 얼마나 지났을까? 저 멀리서부터 제 귀에 낯익은 소리가 들립니다. 들려요. 눈물이 확 돕디다. 이제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호성이 이렇게 무서운 죽음의 날도 여전히 찬송하고 오네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저 은혜 잃지 말게 해달라고. 계단을 커브를 돌아 올라옵니다. 약간 고개를 숙인 채로 양쪽 가에서 교도관들의 팔에 팔짱을 끼인 채로 천천히 걸음걸음 옮기면서
찬송 올라옵니다. 계단을 한 계단, 두 계단 밟고 올라오다가 무심코 자기가 가야 될 마지막 지점 그거를 보고 싶었겠지요. 고개를 천천히 들고 위를 딱 봅니다. 고개를 들고 보자 말자 이게 웬일이야. 그 계단 위에 생각도 못한 아버지가 서 있어요. 저를 보자 말자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날 그 깜방에서 처음 만난 그날처럼 눈을 부릅뜨고는 갑자기 양쪽가 있는 교도관들의 팔을 확 부리치고는요, 그 무서운 죽음의 계단을 두 계단, 세 계단 건너 껑충껑충 막 뛰어 올라옵니다. 소풍 간 아이처럼. 껑충껑충 뛰어서 올라오자마자 저를 턱 잡더니만은, 아버지, 어떻게 왔어요? 아버지, 나 못 보고 그냥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왔어요, 아버지? 아버지, 어떻게 왔어요? 너무 좋아, 어쩔 줄 몰라. 그래, 그야, 호성아, 아버지 연락받고 왔지. 아들 가는 날 아버지가 안 올 수 있나? 내가 왔지. 근데 어때? 겁 안 나? 두렵지 않아? 괜찮아? 라고 물었죠. 활짝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아버지 내가 왜 겁나요? 내가 왜 두려워요? 이미 여기 오는 날 밤에 자살해서 지옥 갈 몸이 오늘까지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복음 전하고 살다가 가는데 영광스럽죠. 내가 왜 겁나요? 이래요. 근데 그랬죠. 야, 우리 아들 참 멋있다. 야, 멋있네. 하나님도 멋있고 니도 멋있고 참 멋지다. 야. 근데 그때서 이놈이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비로소 이제 제가 짚은 목발에 이제 본 거예요. 보더만은 아버지 다리 왜 그래? 다쳤어요? 사고 났어요? 아니 목발 짚을 만큼 심한 거요? 왜 그랬어요? 안 아파요? 막 그냥 묻습니다. 저는요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막 눈물이 막 젖어 배입니다. 이 사형장은 자기 죽음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데입니다. 두렵습니다. 그 공포 때문에 사지가 뒤틀린 그 사형장에서 우리 호성이는 자기 죽는 거 전혀 개의치 않고 사랑하는 아버지 짚은 목발, 아픈 다리, 그게 그의 모든 관심의 전부인 거예요. 괜찮아, 이거는 잠깐 골 맞는데 내일 째고 수술하면 아무 관계없어. 오늘은 네 생각 맞아. 그리고 그를 데리고 소장 앞에 사형수 앉는 자리에 둘이 같이 앉았어요. 다리에 피가 몰려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앉아서 시종 내내 마지막까지 호성이와 저는 손을 마주 잡고 있습니다. 놓기 싫지요. 어떻게 놔요? 잠시라도 더 잡고 있고 싶죠. 서로 손을 엇잡고 한 손은 내가 꼭 잡고 한 손 지가 내 손 잡고 이렇게 서로 마주 잡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가끔씩 우리 호성이 되게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불현듯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도 몰래 버릇처럼 이렇게 봅니다. 그날 내 손에 꼭 잡힌 그의 손의 체온 느껴져요. 내 손을 꼭 잡고 있는 그 자그마한 손의 악력이 지금도 느껴져요. 그 손을 마주 잡고 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장이 그의 재상에 대한 농고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한참 이제 걸리는 거예요. 막 낭독을 하는데 갑자기 그가 내 손을 꼭꼭꼭 잡아 신호를 보내.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제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 보니까 되게 심해 보이는데 나 걱정할까 싶어가 일부러 거짓말하는 거죠. 참 아프겠다 아버지. 너무 불쌍하다. 너무 안 됐다. 애처롭다 아버지. 이래요. 내 속으로 야 인간아 누가 애처롭노? 곧 죽을 네가 누구 보고 애처롭다 하노? 그렇게 그의 모든 절차가 점점 끝이 나갑니다. 소장이 묻습니다. 혹시 이호성 씨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예, 남길 말이 있습니다. 유언은 녹음이 됩니다. 이렇게 그의 유언이 녹음됩니다. 지금도 생생하죠, 제 귀에. 우리 하나님 지으신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요. 우리 주님께서 만든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땅에 죄악이 많고 저와 같은 죄인도 많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 만든 세상은 아름답기만 하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저와 같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같이 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많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넘치는 사랑받다가 천국 갑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단상에 있는 이 많은 분들이 갑자기 하고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감동이지요. 그 흉악한 살인마가
그들도 존속 살해했던 그 살인마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토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이 어느 신앙 고백보다 뛰어난 신앙 고백을 남기는 이 자리가 모두가 다 충격이었죠. 그렇게 우리 호성이는 마감을 합니다. 소장이 마지막 명령을 합니다. 모든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합니다. 집행하세요라고 그가 밧줄 밑으로 끌려갑니다. 그의 얼굴에 흰 두건이 덮어 씌워졌습니다. 그의 목에 굵은 밧줄이 걸렸어요. 모든 관절마다 포성으로 꽁꽁 묶여져서 결국 널빤지에 꿇어앉혀졌습니다. 이제 단추만 눌러지면 떨어져 죽습니다. 조용한 순간입니다. 모두가 다 숨소리도 안 들립니다. 전부 다 그 절박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어디선가 아버지 어디 있어요? 아버지 하고 저를 찾습니다. 이 두건 덮어 씌워놓으니까 앞이 안 보이는 게죠. 아버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어디 있어요? 날 찾아요. 호성아 바로 네 앞에 있다. 이게 여기 있다. 왜? 할 말이 나니까 예 아버지 그 쓸데없는 목발 빨리 던져버리세요. 그래 알았다 하는 순간에 기어이 덜커당 하고 떨어져 그의 평생의 마지막 말은 아버지 그 쓸데없는 목발 빨리 던져버리세요. 그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는 이 땅을 떠나갑니다. 흔들리는 밧줄을 손으로 잡아주면서 제가 혼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호성아 알았다. 아버지가 이 땅 사는 동안 어디를 가든 너 이야기를 꼭 들려줄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그래도 복음 들고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줄게.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 악한 영들에게 휘둘리고 짓밟히고 쓰러지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오늘 예수 믿고 사는 여러분 너와 나는 오늘 이 마지막까지 믿음의 승리 이룬 것 꼭 전해주리라. 그 피 맺힌 그와의 약속을 품에 안고 오늘 아름다운 교회까지 달려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할까요? 수많은 이들이 우리 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와의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영혼 하나가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영혼이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떤 영혼이 제 앞에 어떻게 주님 앞에서 임받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호생의 간증은 저와 함께 한 명도 놓칠 수가 없고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이 오늘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제자 삼고 기도로 다가가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부르심 앞에 진실로 떨며 두려움으로 아멘 할 줄 아는 은혜의 부르심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은 제일 먼저 만나볼 게 예수님이고 그 다음 만나볼 게 호성입니다. 얼마나 잘 있었을까? 얼마나 멋있었을까? 이 땅 살면서 내가 아는 한 그를 통하여 750명 플러스 알파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구원받는 그 분기점에서 쓰임받았던 한 영혼이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받았을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볼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둘째 날 만나게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배의 그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내일 오후에는 다 같이 우리 호세이가 먼저 갔던 그 사형장으로 달려가서 29명의 사형수가 이 땅을 떠나가는 현장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으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믿음의 축복을 받고 있냐,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집회 마치시면은 바깥에서 사인해 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권인데 각 권 15,000원씩인데 엄청 싸게 해가지고 12,000원씩에 받아주려는 출판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깎아돌라 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세 분의 간증으로는 게임이 안 됩니다. 도저히 그 사이사이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보시고 돈 없는 분은 제가 무한 외상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떼먹지만 말고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난 오늘의 이 만남에 너무 기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릴까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씨름은 결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씨름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늘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구해야 될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과 또 이 기도의 특권과 이 명예와 이 의무를 품에 안고 오늘도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승리의 노래가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의 끊임없는 축제의 노래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